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옮겨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하늘에 오르사라는 제목으로 증거합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시청하다가 세상 곳곳에 사는 가난한 아이들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요. 입을 것도 만만하지가 않아서 씻었는지 말았는지 참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눈이 아주 반짝거리고 빛나는 아이들도 간혹 보이는데 이렇건저렇건 아프건 건강하건 좀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건 누구든지 저 아이들이 미국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거리를 걷다가 생각합니다. 그때 잠깐 생각했던 아이들, 선교지에서 만났던 그 아이들이 여기 와 있다면 이거 먹을 텐데 지금 이 많은 음식들과 이 많은 좋은 여건 환경 속에서 좋을 텐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이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영적인 뜻이 있는가 깊이 묵상할 일입니다. 하늘은 영광스러운 곳이고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곳,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앉아 계신 그 보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오른편, 가장 마음이 두고 있는 그 오른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놀라우신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 자리를 못 찾고 자기 있어야 할 자리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잠깐 통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뜻이 아닌데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빛에 떠밀려서 혹은 정치적인 그런 어떤 억압 속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자기의 보금자리를 쫓겨나서 사는 사람들이 현재 2024년 현재 120밀리언입니다. 1억 2천만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유랑하는 사람들이고 집 없는 사람들이고 고통당하 여기저기에서 눈치 보는 사람들이죠. 유랑민들 중에 자기 땅을 떠나서 자기 지역을 떠나서 자기가 살던 보금자리를 떠나 사는 사람들의 75%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 살고 있어요. 저개발 국가 중에 있으니까 엎친데 덮친 격이죠. 먹을 것이 가뜩이나 없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더 궁핍하여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장마당 한쪽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다큐멘터리로 누가 몰래 찍은 것인데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내놓고 앉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쭈그려서 뭘 땅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 먹으려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기어가는 아이들, 누구도 눈길도 주지 않는 그 아이들이 여기저기 많은 것을 보고요. 저렇게 가난한 나라에 궁핍한 곳에 더 가난한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유랑하는 사람들의 75%가 그와 같이 가난 중에 가난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있을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하면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면 본래 예수님이 계실 곳이 하늘이죠. 하늘에 계신 그 분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후에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에, 마땅히 계셔야 할 곳에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안타까워, 아이고 있어야 할 자리 있으면 좋겠는데 왜 집이 없는 거야? 아니 미국에 와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시고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가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은 품고 오늘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첫째로 온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티칭하시고 그리고 프리칭하시고 힐링하셨어요. 교육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고치신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주님의 사역의 핵심 내용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그러나 하나로 묶으면 딱 하나입니다. 뭔가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 입을 열어 시작하신 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세례요한이 앞장서서 선포했던 내용인데 주님은 딱 그것을 이어받으신 것이죠. 세례요한은 예수님 앞에 먼저 예수님이 하셔야 할 사역의 중요한 일부를 보여준 사람으로, 그러나 완전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열어준 사람으로 역할을 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예수님 사역의 처음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사역하는 모든 내용들이 가르치실 때도 천국이고 설교하실 때도 천국 복음이고 그리고 병을 고치실 때도 여러분 병자들이 눈을 못 보던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요. 귀를 못 듣던 자가 귀가 열리고요.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죄인이 죄사함 받고요. 배고픈 자가 배 불러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주리에 12개나 남길 수 있을 만큼 아이고 충분히 먹었다 할 만큼 만족하고요. 그리고 친구가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던 사람들이 주님이 친구가 되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고 하여 죄인들과 같이 계시고 창기들과 같이 계시고 세리들과 함께 동행하신 우리 주님, 이 모든 주님의 사역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피부병이 낫고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던 그런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그 일은 그냥 이런 의학적인 기적이 아니라 천국이 임할 경우에 천국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약한 것이 강해지고 죄가 다 씻음받고 눈의 눈물을 주님이 씻어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의 모든 것은 천국이 그 중심 내용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 데오빌로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 누가가 기록한 이 편지에서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또 사역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또 다른 계속적인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계신 그 거룩한 그 자리는 그냥 먼데 소위 갈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갈 수 있는 나라, 내 고향이고 내 본향이란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2007년에 어머니를 여의었을 때 제가 얼마나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 밀착이 이 영육간에 되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아이 큰일 났다. 어떻게 사나 저분. 저 사람 어떻게 살 거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천국에 가신 생각을 하니까요. 이 천국이 이전에는 좀 막연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이제는 굉장히 구체적인 게 되었어요. 먼저 가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이 오늘 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것이 놀라운 소망이 되는 그 궁극적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요라고 부르면서 사도행전이 시작하는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의 높은 고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은 모릅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제2차 선교 여행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누가, 그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가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까지 기록하여 한 사람 구원에 전력 투구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데오빌로, 그는 두 번째 편지를 받으면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사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내용을 이렇게 총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승천을 어디서 했는가? 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베다니, 아시는 대로 나사로를 살린 그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나병 환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소록도나 우리 한국의 이 저쪽 그 여수나 이런 쪽에 가면 나병 환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또 콜롬비아 아구아데디오스 같은 그런 데죠.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올라가신 것이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맨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거기 역시 무시할 만한 아주 작은 동네였죠. 그런데 승천하신 자리도 베들레헴에 견줄 만한 오히려 더 참혹한 그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데에 이르신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특별히 잊혀진 사람들,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 죄로 고통하고 눈물을 흘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누가는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사 40일 동안 말이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3절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계속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분부할 때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고 그렇게 분부하였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너희들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몇 날이 못되어 받을 거라고. 과연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꼭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지났고 다시 열흘 지났으니 부활을 기점으로 50일이죠. 오순이란 말은 50이란 뜻이에요. 그 50일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꼭 열흘 정도밖에 기다리지 않았죠. 그러나 주님 명령을 따라 그들은 간절히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자기 있을 꼭 그 자리에서 여기서 성령을 그들은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꽃 같은 것이 한 사람에게 120개가 내려서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다 감동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그때쯤 되나 보죠? 이렇게 물었어요. 아직도 그들은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그런 인간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이죠. 참 주님께서 이제 승천할 날이 가까운데 이런 아직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들을 두고 떠나시려니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실지 모를 정도로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주님의 대답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에 두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라고. 우리는요 지금 현대 세계에서 모든 걸 다 알려주는 이 스마트폰을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뭐 궁금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알 바가 아니라는 우리 주님 말씀을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쓸데없는 알 바가 아닌 것을 놓고 이렇게 자꾸 시간을 쓰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걸 알 거고 이것을 행해야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하는 것이죠. 이것도 알 수 있고 저것도 알 수 있고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내가 알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밤낮 이 셀폰만 들여다보고 있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앞에 은혜 받고 감동하시고 눈물 흘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시간이 많이 달라지겠네요. 맨날 이렇게 하다가 목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없어져 눈에 안 보일 때까지. 그런데 두 사람이 곁에 서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인데 천사들이죠. 여러분들은 왜 그 자꾸 주님 가신 곳만 쳐다보고 있는가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오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늘로의 승천은 중요한 주제인데 첫째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가 계시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안을
그리고 기쁨을, 감사를 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있을 자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미국에 오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속에서 거리에서 홈리스를 보면서 저 사람 참 집에 와서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얼굴 웃으며 지내면 좋겠는데 왜 하필 여기 와서 저렇게 지내는가,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잖아요. 그것이 나의 일이 되었다면,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캄캄한 이 거리, 나는 도대체 왜 여기 와 있는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이 또한 슬픈 일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마땅히 가 계실 곳에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갈 때 지축을 중심으로 돈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니고데모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주께 왔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 한 것 기억나십니까? 이 니고데모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아주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학자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아니 거듭나야 하겠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어머니 품에 들어갔다 다시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영의 일을 말할 때 내가 이 육신의 일로 대답하는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신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은 우리가 육신에 빠져서 육신의 일에 취하여 육신의 일로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는 우리들에게 주신 중요한 영적인 도전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이 말을 다시 여러분께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라고. 지금 육신으로 너희들은 모든 게 다 성공이고 실패고 인생의 모든 목표를 다 그렇게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인자를 생각하라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다고,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갑자기 확 눈에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독수리로 태어났는데 아직 날아보지 못한 새끼 독수리에게 공중을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전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 눈뜨게 하는 영적인 도전인 것이죠. 그게 이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하는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이제 땅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너풀거리는 그 라카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운행과 똑같은 단어예요. 딱 2번 쓰인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하실 때 그와 같은 그 모습인데, 땅에 속한 자에게 영의 일을 말씀하여 그를 깨우치는 놀라운 일은 창조하시는, 그를 땅에서 빚어서 세상으로 이제 천국으로 꿈꿀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인 니고데모가 눈을 뜨고 거듭나는 일을 지금 영적으로 도전하실 때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나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밤낮 경쟁하고 밤낮 노력하고 애를 쓰고 돈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슨 소리,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신 그 사실을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도전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죠.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기서 한 토막이죠.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를요? 우리를. 앉아있고 쪼그려 있고 엎드려 있는 우리들을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놀라운 사실이 에베소서 제2장 6절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으킴을 당하여 일어서라, 네 발로 서라 하고 일으키시는 것처럼 뭐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장애인과 똑같은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혀. 함께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막 소름 끼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오르사,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신 그 주님 곁에 우리가 앉아 있을 자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 주 안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앉을 자리는, 우리가 있을 자리는 저 천국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주께서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셨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영광, 놀라운 영광은 곧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영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정말 소위 막말로 구질구질하게, 정말 불쌍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으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소망은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좀 성공할 수 있죠. 집 한 채 가질 수도 있고요. 예? 그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녹슬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뭐 집은 그냥 있다고 쳐도요,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지십니까?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누가 와서 부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밥 떠먹여줘야 된다는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거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우리가 일으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이 놀라운 사실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한 우리 세상과 함께 망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먼지에 불과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배롭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저 천국에 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곁에 앉을 수 있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 거지요. 아닙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 그 사랑으로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어디까지?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저 천국에 이르도록,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보좌 곁에 함께 앉히심을 받은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점에서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 잠깐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장사 지내려고 한 것이죠. 그 주인인 헷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땅을 나에게 파시오. 그랬더니 헷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 좋은 이웃인데 이 땅 그냥 드릴게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 돈 받으시라고. 은 400세겔을 세워서 그 땅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사람들에게 매매 증서 쓰고 다 증거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거기 장사 지냈고, 그리고 자기도 거기 장사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두 번째로, 이삭이 그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형과 이렇게 동생 사이가 껄끄러웠던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합심하여 정성껏 아버지를 모셔서 장사를 지냈죠. 야곱 이야기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 땅에 들어간 거 아시죠? 애굽에서 나이가 다 차서 이제는 늙어 죽게 거의 되었을 때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요셉, 나한테 맹세하라. 나를 여기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 그 굴 거기다 묻을 것을 맹세해라. 아니 그냥 부탁하면 되는데 뭐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아들이잖아 요셉이. 껍벅 죽잖아요. 그런데 왜 맹세까지 하라 그러십니까?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맹세해. 이건 뭐 절대로 변개하지 못할 맹세를 시킨 것이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 야곱을 그 장사 행렬을 애굽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17살 젊은 소년 때 울면서 떠난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처음 가보는 거예요. 처음 가는데 아버지 장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울었게요? 성경에 요셉이 울었더라 몇 번 써 있냐면 9번 나옵니다. 9번.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울었는지 예를 들어 형들에게 형님들 내가 요셉이요 라고 말할 때 온 이 애굽의 궁중 바깥에서 다 들렸다니까요. 그렇게 소리쳐 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팔려갈 때는 울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팔려갈 때 형들이 아쉽고 원망스럽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먼저 가신 어머니가 그리울 텐데도 눈물 한 번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만큼 울 때 운 사람인데 9번이나 요셉이 울었더라. 그런데 지금 아버지를 묻으러 가면서 아버지 장사 지내러 가면서 요셉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 지역 사람들이 저거는 우는 사람들이야 하고 눈물의 자리라고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울었어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묘지 문화가 발달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게 피라밋이 그 묘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왕들의 계곡 그 대단하잖아요. 거기다가 묻어도 되는 건데 왜냐하면 총리 대신에 아버지인데. 그런데 왜 하필 야곱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지금 그 식구들 아무도 없는 그 빈 땅에다가 묻으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지만 특히 야곱의 경우에 이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기의 고향이라고 본향이라고 나아갈 곳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요셉 얘기하죠. 요셉이 말이죠. 형들이 와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무릎 꿇고 빕니다. 아버지 말씀을 저희들이 전달해도 될까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셉 네가 형들 좀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형들이 엎드려 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는 뭐 원수 갚아도 되잖아요. 그것이 걱정한 것이죠. 그랬더니 요셉이 거기서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거냐고.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다 해주고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오게 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신 것이죠. 이렇게 다 용서한 다음에 죽을 자리에서 형제들과 식구들 다 불러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권고하여 찾아오셔서 이 땅에서 나갈 때 내 뼈를 이장해달라고. 그게 창세기 마지막이요. 내 뼈를 이장해 주시오. 나 여기다 놔두지 말고. 그렇게 하여 드디어 모세가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보면 바로 이 요셉의 묘를 어깨에 둘러매고 바쁘신 분 아닙니까? 60만 명을 끌고 나갈 텐데. 그런데 그 어깨에 그 해골을 메고 나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 마지막 죽음 직전에 데스윗이라 그러죠. 유언이죠, 유언. 유언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한 유언을 했습니까? 방향을 정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묘지를 볼 때마다 이 묘지는 가묘지, 그러니까 다시 캐가지고 이장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것이다.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벗어나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뚜렷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좋아하십니까? 세상의 물건들 그렇게 탐나고 가방도 괜찮고 가구도 괜찮고 집도 더 좋고 그러면요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같이 탈 거예요?
분명히 다 타고 없어질 거라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떠나시는 거, 이거 이별 아닙니까? 이별. 주님 가지 마세요. 제자들은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왜 떨치고 가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아니, 가는 게 무슨 유익이에요? 이별이 무슨 유익입니까? 같이 계시면 더 좋은데. 그런데요, 그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저희 어머니가 저 천국에 계신 것이 저에게 더 유익인 것을 제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천국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을 이 세상에서 떠나서 저 천국으로 가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아멘.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시편 16편 11절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28절에 인용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이신, 지금 하늘로 오르신 주님께서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감동을 받고 마침내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기다릴만 하니까 소망이지, 기다릴만 하지 않은 것은 소망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다 있는 것, 그걸 뭘 기다립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그걸 왜 기다립니까?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소망하지 보는 것을 누가 말할 거냐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와 같이 천국에 앉아있는 그 소망을 꿈꾸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격려했던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은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아시는 대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어떤 것도 우리의 양도 없고 채소도 없고 그리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는 그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한 가운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나를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와 같은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나의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복음을 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소망을 들고 이 산 넘어 저 산까지, 저 산 건너 저쪽으로 건너가는 아름다움. 제 친구가 1년 동안 룸메이트한 모야라는 미얀마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인데 교회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그때부터 걸어가는, 밤새 걸어가서 다음날 월요일날 도착해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산 넘어 또 다음에 산에서, 그리고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집에 돌아오면 토요일날쯤 돌아오는 거예요. 식구들하고 쉬었다가 주일 예배 드리고 다시 또 나가는, 이렇게 목회하는 분이에요. 그의 발걸음, 그의 발목, 그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님은 그것을 주목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화장을 해야 되는 것이나 아니면 성형까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일 일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꿈꾸고 노인도 꿈꾸고 남자도 여종도, 남종 여종도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장래일에 대하여 말하세요.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소망으로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미 현재가 되어 있는 그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 받으면 비로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열흘을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육신의 영에 빠지지 말고, 육신의 사악한 영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내일 일은 무슨 소용이냐, 지금이 좋으면 됐지, 이렇게 하는데 이 세상과 함께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파선하는 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같이 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주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귀를 열게 되고 그리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앉아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열흘 만에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 말은 먼 후에 언젠가 막연하게 그게 아니고 아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바로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고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부모가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주겠는가?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말한 그 동기가 뭐냐면 반드시 주신다. 뭘? 성령을.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령을 받기를 원해 보셨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해 보셨습니까? 나 성령 받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하늘로 올라가는 게 유익이라 너희들은 나와의 그 앱센스, 다시 말하면 나와 떨어져 있는 이 어떤 갈등과 이 간절함, 이걸 가지고 그걸 기도로 바꾸고 그걸 기다림으로 바꾸고, 첫째로 성령을 기다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기쁘기가 한량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도 핍박도 당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은 본향은 저 천국이니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